오늘 말씀 신명기 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하루 길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어느 길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그 보고가 그렇게 듣기 좋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했던 것이죠. 그걸 듣고서 이제 생각하기를 저쪽은 너무 강하고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해서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통곡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약한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말을 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약한 자기 자신한테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때로 막힘으로 경험되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다 막히잖아요. 여기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막히고, 저기 가서 전도하려고 또 막히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이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됐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막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힐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막힐 때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이 막힐 때, 그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때에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계속 막힐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애를 쓰고 힘쓰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길이 막히고 있는데 이것도 해도 잘 안 돼, 저것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길이 막히고 있는데 그때의 그 삶의 총지휘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길이 막히고 있는 것의 총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총지휘관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우리 총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두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 막힐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총지휘관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서는 안 될 뉴스, 믿어서는 안 될 뉴스 그거 듣고 그걸 그냥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 불평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 소리,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민수기에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36절을 보십시오. 자,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하였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민수기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왜 갈렙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이 불순종할 때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갈렙은 마음 관리를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관리를 잘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라 자꾸 이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훈련,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마음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마음 관리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잘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한테도 진노하셔서 모세한테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가장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 모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근데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때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을 다음 사람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더 화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제 너 끝났다 하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음 사람 준비시키래요. 너는 못 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래요.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 관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니요. 말이 됩니까? 불만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함으로 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일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한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그렇게 한계를 그어주셨는데 그때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모세에게서 본받아야 할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거절당했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좋다 하고 막 다 들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우리는 한번 어떤 작은 거절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한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결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가는 거지 그걸 넘어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한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시지 않은 걸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뭐 억지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럴 때는 저쪽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갈게요 하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그것도 경솔히 했다 그랬습니다. 경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쉽게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가라 정복해라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고 가지 마라 그럴 때는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떤 게 쉽다 어렵다? 보통은 다 내 경험, 그죠? 내 지식, 내 경험에 이건 쉬운 일이에요, 쉽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 내 지식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이건 쉽다,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사실 쉽다, 어렵다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쉬운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근거인 거죠.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쉽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면 된다. 쉽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핑계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어렵다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나오나요? 핑계거리가 나오죠.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핑계를 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댄 핑계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여기 보면 그 핑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녀 핑계, 그죠? 거기에 올라가라, 싸워라, 정복해라. 그런데 가면은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힐 겁니다. 아이들 핑계를 댔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면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죽을 겁니다 하고 핑계를 댔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 처자들이, 우리 처와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자녀들 핑계를 댄 거죠.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할 일인데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부모 세대들은 불순종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지만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를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아끼는 뭔가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못한다고요. 자꾸 미룬다고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한다는 거, 그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정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맛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으려면 좀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꼭 저녁 먹을 시간 30분 전에 과자 먹고 간식 먹고 그러면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놔도 맛이 없는 거예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다 씻고 먹으면은 뭔 맛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제대로 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순종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의 그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의미거든요. 끓어오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냄비나 뭐 이런 그릇, 하나님 말씀의 그릇.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의 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이렇게 데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잘 익게 되고 잘 데워지고 그리고 잘 맛있게 요리가 돼가지고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인생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다른 불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불이요? 우리의 경험의 불이나 우리의 감정의 불이나 우리 생각의 불이나 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이 말씀의 그릇 바깥으로 막 다 넘쳐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위도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도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도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불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다 끌어오르는 거죠. 끌어오르는 거. 이게 거리낌 없다는 뜻이에요. 거리낌 없다. 그래서 이 거리낌 없다라는 말은 거만하고 오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음의 관리를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리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한계를 그어주실 때 너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한계를 그어주실 때 그때도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시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